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하나도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신 이로이더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전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올렸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차 안에 17살 먹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통로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에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어. 그래서 이를 이상히 여긴 할머니가 얘야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아빠가 이 기차 기관사예요. 그런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먼 여정을 우리가 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기차의 기관사인 그 어린아이가 얼굴에 근심빛 두려움이 없이 왔다 갔다 했듯이 우리가 대주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의 기관사로 모신다면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기차가 안전하죠. 옛날에 완행열차 이런 거 타고 다니면 그랬나요? 거기는 뭐 소매치기도 있고 깡패들도 있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늑대와 어린 양 아시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저 위에 늑대가 있고 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어린 양이 날도 맑고 시냇물이 졸졸 이 조약돌 사이로 흐르는데 거기에서 평안하게 물을 마시는데 마침 늑대가 배도 고프고 아침거리로서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저 어린 양을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냥 잡아먹기는 뭐하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어린 양에게 야 이놈아 어른이 물 마시는데 어디 흙탕물을 일으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웃으면서 아니 아저씨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내가 밑에서 먹는데 어떻게 흙탕물이 거기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거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지? 너 이놈 너 그러면 네가 작년에 나한테 욕하고 도망간 놈 아니야? 그러니까 네? 저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너희 형들이겠구나. 그러니까 아니 저는 외동이에요.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끝났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도망갔대요.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해서 그냥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트집 잡아가지고 말대꾸 한다고 그렇게 트집 잡아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 세상 마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2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일을 다 알리니 그랬어요. 동료의 공동체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공동체 교회를 주셔서 우리로 그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영혼을 잉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의 영적 성도들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불우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왜?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와서 다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손익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무슨 파장바람에 그냥 다녀도 괜찮잖아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를 내 어머니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꾸 자기 얼굴 구하는 거, 체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떤 어려움을 끙끙거리고 앓고 있고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또 부끄러워하는 것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 장단점이 다 드러난 것이죠.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되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많은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다 까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다가 들켜가지고 창피당한 일,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그 부정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까발려지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다 있는 자들로서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이
교회에 알려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멸망의 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보다도 천하에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랬는데 모세가 성질을 부리다가 너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저들을 먹이게 하라 그러니까 하도 거기에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화나게 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을 나기는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성질을 부려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요. 천국을 못 갔다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의 온유한 모세, 아니 성경에 기록하지를 말든지, 그런데 성질을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왜 그런 얘기를 썼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잘 나가다 한번 막 여기 몇 사람 딱 보면 딱 나와요. 저기 박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성질 한번 안 그랬나? 성씨가 네 엄마 성질 안 부리니? 아니야. 성식이는 지 엄마 편이라고. 현식이 엄마 성질 한번 부릴 때 있어 없어? 없대. 이야, 그래 잘 참네. 우리 아내는 우리 은하한테 물어보면 안 물어보겠다. 성질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저들에게 추앙받는 영웅이었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 단점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브라함보다 나아, 다윗보다 나아, 모세보다 나아?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시련이 있을 때 숨지 말고 교회에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신앙의 대상이 계시는 것인데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대주제라 이렇게 불러요. 대주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주제라고 고백하면 대주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대주제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는 아니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잘못 오해할 수 있겠다. 독재자로. 어떤 독재자는 지 마음대로 절대 통치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고 잡아 죽인 놈이에요. 거기 방송 들어보니까 아나운서가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더라고. 누가? 장성택이가 막 이렇게 물개박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건성건성 쳤다고 죽여버렸다니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죽을 사람이 대박이야.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 그렇게 치서는 이렇게 하죠. 이 얼굴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쳐야지 겨우 살아남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평화와 질서와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라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기분대로가 아니라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러한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란 절대 주권자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주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있다. 개인의 생사화복이 대주제에게 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안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복을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생명을 누구에게 구하겠냐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우리의 원수가 있다. 그건 공통의 원수예요. 이건 공통의 원수, 우리의 원수. 자, 여기에 25절부터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대적자들은 똑같아, 동일해. 어떤 자들이냐? 바로 마귀와 이 세상과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 거듭나지 못한 옛 성품들이, 자아가 바로 우리의 대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무리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성공한다,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불법, 탈법, 편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그 돈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돈, 쾌락, 권력을 중심으로.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에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문화나 모든 사조, 이념, 사상, 이 도덕, 이 모든 것들 다 사탄이 그걸 가지고 주물럭거리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나 문화나 이념이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헤롯이나 빌라도나 거기에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 할 것 없이 이 권력자들이 다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두고 위협하는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같은 민족들끼리 왜 그러냐고? 같은 민족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두 개밖에 없어요. 중립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속아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적들이야 우리가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야, 겉사람, 거듭나지 못한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런 성품들이에요. 욕심이에요. 오늘 이것을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수콧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잡족. 또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 4절에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나옵니다. 잡족들이, 수많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 옛날을 추억하게 만들어서 그때가 좋았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불평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같이 지금 불평 불만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세상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드라마를 보고 이상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충동해가지고 나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그러고 싶어하고 불평하고 왜 당신은 돈을 그거밖에 못 벌어 와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리 애들 과외도 못 시키고 이런 소리 나고 저 옆집은 저기 뭐 호주로 유학 보냈는데 우리 애들은 뭐 유학은커녕 학원도 못 보낸다고 이런 소리나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잡족들이 섞여서 우리를 그렇게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것만 얘기하냐? 아니에요. 그것들이 네가 왕인데 너 잘났잖아. 왜 그렇게 숙이고 사냐가 비굴하게. 비굴한 게 아니라 겸손한 거거든요. 근데 겸손한 것을 비굴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처박게 만들고 이게 우리 속에 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원수 세상과 마귀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자아, 겉사람, 옛사람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4장 7절로 9절 보면 산발랏 토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어요. 그때 느헤미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을 키워보고 나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우리 속에 또 어떤 놈이 방해하는 거예요. 산발랏 토비아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런 놈들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야, 그렇다고 다 주면 누구 봐라 교회에 그 사람은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그게 사는 꼴이 그게 뭐냐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수꾼을 두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잡족들이 심지어는 우리 속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와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은 도적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달콤함을 거절하지 못해서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은 걷기는 거예요. 자, 잠언서 7장 6절로 25절 내용에 보면 어떤 창기 같은 여인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어떤 젊은 아이를 만났어요. 어리석은 젊은 놈을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오늘 너를 만났구나. 우리 남편은 운전대를 탔으니까 보름이나 온다. 보름이 언젠지 모르지 하여튼 멀다. 보름이나 오는 게 되는데, 우리 집에 애굽에서 가져온 화문열을 깔아놓고 향으로 쫙 해놨으니까 가서 저녁을 즐기자. 근데 이 어리석은 청년이 졸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이런 위협이나 유혹을 받게 될 때에 29절로 31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위협 속에서 그들이 함께 이 공동체가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기도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또 종들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다 they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주어가 붙어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거죠. 함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몇천 명, 만 명 모이는 교회만 거룩하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두세 명이 모였어도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면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여러분들 무시하지 말고 큰 교회라고 자만할 필요 없어요. 큰 교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도 있고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지금 신생개척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나누고 더불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응답하신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도 2명이잖아요. 2명. 2명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그 옥터가 지진이 나고 쇠도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우리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착고에 매이기도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고 착고가 풀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유혹과 위협 속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대주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고도 풀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철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